여러분 사역하다라는 단어 써본 적 있으시죠? 이 사역하다라는 말이 사역이 있다, 사역하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단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곳은 사실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사역 있다 이러면 이제 일 나가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보통 사역이라고 부르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느낌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사역하다가 너무 고생해서 번아웃이 온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아웃을 경험해서 이제 교회 사역 안 해 라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역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사역을 떠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네, 여러분 사역이 있으면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단어를 찾아보면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남을 써서 일을 시킨다라는 말이 사역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노예에게 보호가 되는 강제 노역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 주님을 위한 봉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ministry 혹은 forced labor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forced labor라고 하면 강제로 시킨 일이라는 뜻입니다. 강제된 노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강제로 뭔가 일한다는 것 좋은 일이신가요? 좋나요?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나요? 누가 날 일을 시켜서 하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누가 됐든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그게 미덕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역이 무슨 뜻이라고요? 시켜서 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교회에서 쓰는 게 맞을까요? 시켜서 하는 일, 일을 시키는 거 맞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말이죠. 사역하는 거 맞을까요? 이 단어가 왜 쓸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엄청 오래 쓰인 단어입니다. 그럼 오랫동안 남용되고 잘못된 용어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쁘지 않다면 강제된 시킨 일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마땅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이,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교사로, 봉사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왜 이 단어를 쓸까요? 한동안 저는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사역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는데요. 퇴역한 군인들은 군대에서 공을 세우고 그 공으로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득권 특권 중에 하나인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요 다양한 정치적 특혜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돈도
제법 많았고 땅도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았습니다. 종교적인 다양성도 이 도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도시였고 종교적인 다원주의에 더하여 이단도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현대 도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도시랄까요?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내세에 대한 것이나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죠.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있다 보니까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겪는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만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꿀리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증에 의하면 머리숱도 조금 부족하고 대머리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말에는 능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식이 아주 뛰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공부를 잘했어요. 당시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교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특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안도 제법 괜찮았고 돈도 엄청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 세계, 여러분 요즘도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 세계에서 먼 곳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념이 확고했고 확실하게 자신만만했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이단으로 오해받고 있었던 기독교를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탄압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고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회심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학식, 높은 지위, 더 풍족한 소유를 쫓는 삶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가진 소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소망입니까? 10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부활에 이르게 할 거라는 확실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소망이 그가 열정을 갖게 만들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죠. 난 달려갈 거다. 끝나지 않았다. 그 목표점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좀 솔직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 않으시나요? 형이상학적이고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능력을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깨달음 삥 이렇게 오는 겁니까?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갑자기 십자가 떼가지고 막 십자가 달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소망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과도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고 매우 중요한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요, 인간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면모를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면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존재를 어렴풋하게 알게 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가, 무엇이 예배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잘못 대함으로 말미암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어떤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기뻐지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에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이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갈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사랑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요, 이 아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빠를 무서워하고 아빠에게 도망다닙니다. 이 두 아들은 올바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빠가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아빠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빠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 아빠에 대하여 이 두 자식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오해로 아빠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아들을 어떻게 교정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른 원칙을 알려주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스킨십하고 다가가고 함께하고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때론 혼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상은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이해는요, 온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하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오해와 거짓 지식을 불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식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랍고 풍성한 성품과 능력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불식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랑 영탁이가, 우리 회장님이 오해가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탁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저에 대한 나쁜 말인 줄 제가 알아듣고 제가 마음이 꽁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꽁해 있었어요. 고개 끄덕거리지 마라. 어쨌든 그렇게 꽁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그게 오해여야 되겠죠. 그렇죠? 회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만으로 될까요? 아니요. 그 말이 사실은 저를 향한 말이 아니었고 그냥 다른 말이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줘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저와 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풀어질 것입니다. 실상이 드러나면 오해는 풀립니다. 참된 정보가 전달되면 오해는 불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뭔지 알게 될 때, 뭐가 진실인지 알게 될 때, 뭐가 참된 것인지 알게 될 때 오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족쇄와 어둠이 깨어지고 우리가 그 오해로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고 참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참됨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죄와 허물이 없는 삶을 사시고 진리로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죄와 허물 많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셨고 참다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리고 그분을 참되게 알게 된 제자들은 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생명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알고 보니까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오해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사실 모든 곳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수련회에 가서 뜨거운 기도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음악을 듣다가 사람들과 부대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인상적으로 확실하게 특별하게 알게 되는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인상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많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가장 밝게 느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가장 가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누구 간증을 잘 안 보는데 차인표 씨의 어떤 간증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됐습니다. 차인표 씨는 유명한 연예인이죠. 4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참되게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였던 시네라 배우가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봉사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차인표 씨에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차인표 씨가 굉장히 소문난 애처가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탁을 거절을 못했다고 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해보기도 하고 무료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대신 가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뭐 아내가 부탁하는데 못 갈 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인도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봉사활동을 갈 때 팀과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1등석을 타고 인도 땅으로 갔다고 해요. 자기 표현으로는 왕처럼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대 없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간 그곳에서 차인표 씨에게 컴패션의 대표였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해요. 차인표 씨, 그곳에서 당신이 만나게 될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을 존재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라는 말을 해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노라 마음을 먹고 이제 컴패션의 후원을 받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후원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흰 옷을 입고 깔끔한 복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입은 깔끔한 복장은 한계가 있었고 하얀 옷이었지만 구겨진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들을 이 차인표 씨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 후원자인 차인표 씨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이 차인표 씨가 별 생각 없이 맞잡은 순간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아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말이 나에게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이분이 확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1등석을 찾고 무대 위에서 이 사람이 헤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현장,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자리는요, 추상적인 언어가 구체적인 언어로 변화되는 현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역 현장은 아주 다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현장에 우리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있어 보이고 그 일을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채워야 할 것 같이 느껴지는 현장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봉사해주고 수혜를 베푸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역과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섬김을 받고 섬기게 하시고 섬김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망가진 자기 삶의 의미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의 옆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계십니다. 때로는 그게 나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하여 행하면요, 하나님을 네가, 내가,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바로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섬기면서 배우고, 섬기면서 섬김받고, 섬기면서 보호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요, 사역은요, 보냄받아 시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생각할 때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냄받아 하게 된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일 자체가 우리를 삼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흘려보냄이 흘려 들어옴 없이 계속되면 번아웃이 오지만,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보내심 받은 자리로 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더 많은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턱대고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일손이 필요해서 이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제가 고생하지만 계속해서 말씀 묵상집을 만들고, 고생하지만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는 애들 뒤통수를 때리지는 못하지만 뒷덜미를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익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지식이 늘어나는 것에서 여러분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이 풀어지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반드시 섬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일해주지 마십시오. 필요를 채워주려고 여러분 선심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의 성격은 각자가 너무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임원을 하든 소굴 리더를 하든 청소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사역을 하든 그렇지 않든 본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지성에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진짜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유익을 가장 크게 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을 미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에게 대가 지불의 법칙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사역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기 원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의 오해가 진리의 빛으로 비춰져 변화되는데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섬김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안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알고 있지 않다면요,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회의를 하고 3시간, 4시간 회의를 해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면 올바른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면 올바른 사역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점검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했으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수련회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로, 주께서 부르셔서 일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는 자리를 주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